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과 신약에 보면 회복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일마다 꼭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회복, 왕권의 회복, 나라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성도들의 회복을 보면 꼭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곳에는 나라가 회복됐고, 영혼이 회복됐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됐고,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복의 역사는 곧 말씀 회복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말씀이 회복된 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라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가 원하는 모든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회복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곳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이 회복되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분들이고, 그 역사를 위해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일을 이룰 예비된 성도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왜?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 그것은 말씀 회복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회복,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계의 회복은 곧 말씀의 회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그 역사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 당신이 택하셔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속성이 뭘까? 제자들에게 기대한 제자의 속성. 자,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내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특징으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제자들의 덕목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18장 1절부터 쭉 이 말씀은 제자들의 나타나야 할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떨까? 제자들은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때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은
제자의 덕목으로서, 내적인 덕목으로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여기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겸손한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한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에 참 많이 몰두해요. 참 많이 몰두해요. 그래서 직위나 신분에 뭘 뺏겨요? 우리 마음을 빼앗겨요. 이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누가 이름이 올려졌나 안 올려졌나 이거에 너무 민감해요. 당회를 하면 공천위원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죠, 여러분. 근데 직분을 누가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너무 거기에 몰두해. 마치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 때문에 교회 나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직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직분을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마치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 충성하는 이유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공천을 못 받으면 심각한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은, 자존심에 상한 자존심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심각하게는 뭐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뭡니까?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 큽니까라고 물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구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대하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지명해서 데려다가 앞에 세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기대와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어떻게 뒤집었어요. 완전히 뒤집었어요. 높아지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힘 갖기를 원하고 권세가 있기를 원하고 권위적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겸손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이 겸손인데, 자기를 낮추는 건 겸손인데, 겸손의 참 의미가 뭘까? 겸손의 참 뜻이 뭘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고, 예수님이 이끄셔서 세우는 곳에 거기까지 가서 멈춰 서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끄심에 순종하고 세우시는 곳에 거기까지 가서 그냥 멈춰 서고 머물러 있는 곳.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를 가운데 세우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응답했어요. 그리고 이끌어 가운데 세우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 와서 그냥 서서 머물렀어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이게 겸손이란 말이죠. 이게 곧 순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겸손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해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응하고 부르셔서 세우는 곳에 서는 것, 이게 겸손이라 하는 말이죠. 이번 주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마디의 말,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한마디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아멘.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고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는 순종, 바로 그게 자기들의 어부의 권세, 어부들의 경험에 그런 권위의식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이고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 이렇게 야망과 욕구가 있는데 그걸 가리고 덮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덮고 가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고, 응답해서 이끄심에 거기까지 가서 머무르게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고, 하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내적인 덕목, 첫 번째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은 첫 번째 순종과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요? 제자의 내적인 속성에 왜 겸손과 순종을 얘기하시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일지라도, 부름받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제자의 역할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멘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덕목에 순종이 없다, 겸손이 없다, 그러면 제자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불러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의 이기심,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과 이기심을 꺾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붙들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인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서 자기 돈을,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 이익을 챙긴 종말은 비참한 거 우리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제자됨의 내적인 속성에 가장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없으면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순종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고, 겸손과 순종이 없이는 주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워도 그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제자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적인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욕망, 부, 소유, 명예, 직위, 권력, 이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그런 직위와 직분과 권세와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부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을 거기에다 투자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존재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싶어해요. 힘이 있어지고 싶어해요. 힘을 갖고 싶어해요. 높아지고 싶어해요. 큰 자가 되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그 통치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받은 자로 다 세워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존귀케 하셨어요. 우리를 권세 있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안에 주신 권세와 권위와 자녀된 권세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된 존재, 복된 존재,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해 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의 야망과 욕망과 높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과 그리고 권위와 이런 직분, 직위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저에게 한동안 그런 욕망이 너무 컸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성공하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데 내적으로 묵상하면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거 없으면 목사 안 할 거냐?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넌 목사 안 할 거냐? 그런 내적인 질문이 드는 거야.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됐냐? 거기에 앉아야만 너는 목회 일을 하겠느냐? 복음을 전하겠느냐? 넌 거기에 있어야만 하나님 너를 복 주셨다고 너 그거 자랑할 거냐? 그런 내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그 질문 앞에서 겸손하게 고민하면서 스스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내가 그것이 있어야만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해야 하는가, 만족하는가.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나는 목회하지 않을 거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고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목사 아니어도 주님 부르심의 소명,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나라를 이루는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이 자리에서 내가 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안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간성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주님 내적으로 묵상 중에 그것을 질문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앞에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길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살고 그리고 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연세님, 어떤 지위에 직분에 자리에 앉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주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믿는 이유가 그 자리입니까? 주님 믿는 목적이 그 자리입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분명히 회복해야 돼.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을지라도 난 주님 부르신 이 소명,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지 않도록, 그것에 지치지 않도록, 그것에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한 동역자가 돼서 주님의 기뻐하신 본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팀이 돼서 같이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것 멀리 멀리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붙들고 그것에 집중할 때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이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는 데는 그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복음을 온 땅에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본질을 붙잡고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그것에 집중해서 주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과 또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주님 앞에서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해주시고 올라갈 만큼 올라갈 높은 자리에 앉아주셨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 앉은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존귀한 거룩한 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존귀한 자녀인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높아졌어요. 존귀했어요. 그러니 우리 경쟁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소망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경쟁한다고 하면 뭘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겸손한 것, 그것이 우리의 경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겸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섬기고 주님의 뜻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루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겸손의 속성, 이 겸손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 뭘 가르쳐 주는 걸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겸손의 속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6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이의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개념으로서 소외된 자, 무산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나보다 더 존귀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분 얼마나 계셔요? 그런 분 몇 분 계셔요? 그렇다고 하면, 몇 분 없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에게 어떤 존재예요? 다 약한 자, 연약한 자, 하찮은 존재, 무산 자, 병든 자, 곤고한 자, 못 갖춘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뭐 높은 관직에 앉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곧 주님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힘주고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엎드려 인사하고 뭐 알아주길 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큰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 주님 큰 자의 경쟁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로 겸손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존중해 주는 거, 세워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믿음으로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 섬기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큰 자 되는 경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이렇게 좀 회복되기를 소원해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낯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 노인, 하찮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편견과 편애를 갖지 않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의 태도, 그렇게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발걸음과 방향이 그렇게 가서 서로를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겸손의 경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연륜이 있느냐, 누가 더 그런 거 말고 누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겸손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까지 가고 거기에 멈춰서고 그 길을 이루어 가는지, 이런 겸손의 경쟁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죠?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다 내재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연약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다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중보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그 모습대로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말씀 전하기도 좀 아픈 이야기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에 차라리 목을 메고 던지움을 받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연자 맷돌이 뭐예요, 여러분? 큰 맷돌이에요. 우리 조그맣잖아요, 맷돌. 이스라엘 가보니까 맷돌이 얼마나 큰지 사람의 힘으로는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맷돌이에요. 그 맷돌 목을 메고 던지움을, 물속에 던지움을 받는다는 던지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것 같아도 고통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연약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미 존귀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존귀한 신분과 존귀한 존재 됐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서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겸손의 섬김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서로가 내가 할 일을 하고 서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나서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우리를 주님이 높이셔서 영광 받으시는 존귀함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웃이 그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 교회를 찾아와 위로를 받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이어가는 존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높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그 높음 속에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그래서 중보하며 약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에 복되고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존귀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